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2년도 첫 수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하면 할수록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임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이라도 죽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탐욕을 이기며 모든 명예 권력에 넘어가지 않는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나라 또 대선 대통령을 뽑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에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2년째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전염병을 창궐케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 시기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강한 믿음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 세대들 책임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목장들이 살아있는 교회 작은 교회가 되어져서 양육하고 양육받는 살아있는 교회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목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한 마리 양떼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주의 목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중국 또 러시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강건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공부를 이제 사도행전 17장
공부를 우리 오랜 시간 또 끝을 내고 이제 한 장을 넘어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1차 선교 사역도 그렇고 또 2차 선교 사역도 그렇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한 곳에서 붙박이로 고정된 사역을 오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지를 옮길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옮길 때에 1차 선교 사역 때에도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갈 때,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갈 때 그 모든 일정들 사역지 그 장소를 옮길 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핍박 때문에 도망치듯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지를 옮기게 된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그냥 어떤 계획을 하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때를 맞추어서 사역지를 옮긴 것이 아니고 그 사역하던 곳에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서 그저 핍박이 어느 정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쫓기다시피 해서 도망치듯 그 사역지를 옮긴 것이 그 특징입니다. 2차 선교 사역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올 때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역시 도망치듯이 그야말로 한밤중에 도망치듯 옮긴 것이 사역지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지를 이동할 때 한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쫓기듯이 핍박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다음 사역지로 옮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사역지를 옮길 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선교 사역지를 옮길 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이제 지금의 터키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의 유럽이라 할 수 있는 그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 반도 북쪽 그쪽으로 옮길 때에는 어떤 핍박에 의해서 도망치듯 옮긴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리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길을 막으시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는구나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고 남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면서 저 마게도니아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유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받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지를 옮길 때 두 번째 특징이 그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입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든지 또 길을 막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특별한 인도가 그 사역지를 옮기는 두 번째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 보시면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옮기는데 어디에서? 이 아덴 우리 성경의 아덴이지만 우리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기는 이 선교지 이동 장면이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장소 이동할 때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길 때에는 그 두 가지 특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핍박에 쫓겨서 옮긴 것도 아닙니다. 핍박에 쫓겨서 도망치듯 사역지를 여기서는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나
보여주시면서 저 고린도로 가라 해서 옮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로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성경 한 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17장 마지막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철학의 도시이지요. 거기서 많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변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특별히 아테네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몇 사람이 더 믿었다 하는 그런 정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누가 믿었는가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다마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아테네에서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아테네에서 믿었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보시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조금만 더 내용을 보시려면 이 지역에 대한 그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지역을 조금 지도로 보여드리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조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아카이아라는 그 지역이 녹색으로 칠해진 적이 있죠. 요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아가약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 뭐 경상북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는 행정구역들인데 요 녹색 지역이 아카이아, 즉 성경에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북쪽에 이제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진 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쪽에 터키 지역 이쪽에 있다가 이 트로이에 있다가 밤에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사역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사역하고 나중에 내려온 것이 어디입니까? 베레아에서 바로 밑에 아테네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내려왔는데 아테네 지역은 행정구역이 아가야 행정구역입니다. 이걸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시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 해서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야 지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가야 지역이죠. 근데 바울이 어디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가 베레아까지 사역하고 쫓기듯이 도망쳐 온 것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 아테네로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아테네 사역이 이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몇 명이 두 명의 이름이 믿는 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두 명의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은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한 두 사람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시면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으로 믿은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누구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스데바나 가족.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바나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바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바울이 선교 사역한 것은 바로 이 아테네 지역인데 근데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따르면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 아테네 전도할 때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 아테네에 와서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은 고린도에 있다가 이 아테네에 잠시 들렸다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던 누구?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아테네에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 믿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 이 아테네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는 당시에 걸어서 사흘길입니다. 사흘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에 살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바울이 아테네로 올 즈음에 아테네로 무슨 일 때문에 상업적인 일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가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게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럴 때에 물론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테네 지역도 처음입니다. 고린도는 더더욱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은 어쨌든 누가? 이 스데바나가 소개를 했을 것이다. 그 바울 선생에게 선생님 내가 예수를 믿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 기쁨이 끝이 없고 이렇게 즐거운데 선생님 가능하시면 우리 집 고린도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는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아가야 이 고린도에 살았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충분히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겠죠. 바울 선생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가 큰 도시입니다. 해안가의 상업도시로서 국제 도시로서 큰 도시인데 근데 죄악이 차고 넘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고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성경 밖에서도 고린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테네 못지않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 건축 양식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고대 건축 양식 가운데 코린트 양식하는 거 들어보셨을 터인데 코린트 양 바로 고린도를 뜻하는 겁니다. 건축 양식의 한 모델이 될 정도로 이 코린트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업도시였고 거기에 함께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죄악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살던 스데바나가 아테네에 잠시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연히 바울 선생님께 우리 도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당연히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요청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요청인 것이죠. 아마 그것이 바울이 아테네로 쫓겨서 핍박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바나의 요청에 의해서 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울로서 물론 스데바나가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은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나중에 지리적으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테네에서 지금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사실은 갈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어디로
본래 이 떠나왔던 드로아, 터키 지역, 드로아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본래 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사실은 아시아 남쪽에 어디에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여기 가서 사실은 사역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차 사역지 중심지가 에베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에서 어디까지, 아테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분명히 이 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테네에서는 어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지역적인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큰 도시에 아직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로서는 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이 에베소 가는 것이 어쩌면 마음속에 가장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갈 수도 있는가, 또 아니면 바로 또 자신을 파송했던 배를 타고 어디로까지, 바로 계속 가면은 이 바로 안디옥 교회까지 자기 본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후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지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많이 지쳤지요. 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 죽을 고생을 했고, 죽도록 매를 맞았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당해서 도망치듯이 베레아까지 왔고, 베레아에서 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서 정말로 도망치듯이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와서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제 좀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이미 지역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에베소로 가서 또 사역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핍박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너가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된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간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그 안디옥 교회, 나의 모 교회로 돌아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가운데 바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첫 열매가 된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에 대한 충분한 소개를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도시라는 겁니다. 거기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한 것도 아니지만, 핍박에 떠밀려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자원해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 마음속에는 에베소로 가고 싶고 내 마음속에는 고향 모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바울이 자원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어디로, 이 고린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을 해도 죄 짓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 일을 해도 죄 짓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포인트 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안에 수많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할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고린도를 선택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지라고 바울이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따진 것이 아니고, 내 형편을 따진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가장 어디에 가고 싶겠는가? 고린도인가? 에베소인가? 예루살렘인가? 안디옥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바울이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를 가기 원하시는가? 거기에 바울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지가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들리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러 군데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만큼 상세하게 기록된 지역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29장에 걸쳐서 엄청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지역에 비해서 방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사역을 이렇게 성경으로 귀하게 남겨셔서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되게 남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택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선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루살렘인가 안디옥인가 에베소인가 고린도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고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린도 사역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 묵상을 통해서 이후에 3차 사역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갔던 흔적을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했는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톱만큼도 내 욕심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그 중심만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선택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안에서 무엇이 선택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난 죄 안 짓고 살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 안 짓고 살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더 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가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고린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바울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하는 말씀으로 남겨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길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마치고